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곧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그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덮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예루살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떠나 그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왕들에게서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 아이들을 불사르는 아이들을 그 우상에게 불사르는 악을 행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진노하시고 여러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람 왕의 손에 그를 넘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공격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28장 6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사 12만 명이 하류에 죽임을 당하였고 그리고 8절에 보면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오늘의 본문 아하스의 이야기에서는 다른 왕들의 이야기에서는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는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패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블레셋 백성들이 침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블레셋 역시 공격하여서 유다의 많은 성들을 빼앗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 때문에 아수르 왕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16절을 보면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오늘 본문은 에돔 사람들 때문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말하지만 열왕기에서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침략 때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나라의 침공과 공격이 비슷한 시기에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그랍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도움을 청하였지만 오히려 와서 그를 공격하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는 삶입니다.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가 아하스 왕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 진노를 피해 보려고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는 그의 아수르 왕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속한 곳에서 남하하여 가나안 지역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그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수르가 공식적으로 남하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서를 보면 아수르는 실제로 이때에 남하하여서 아람 왕을 점령하고 아람의 르신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람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공격하였고 요단의 동쪽의 많은 지역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북이스라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아하스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때는 그가 남유다까지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그 자신을 공격하고자 했고 그 나라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아하스 왕에게 임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28장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역대하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어려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1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래서 그는 멸망한, 그리고 어쩌면 다메섹을 멸망시킨 아수리의 왕의 그 왕이 섬겼던 신을 다시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을 다시 찾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아합 왕조차도 그가 정말 공고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므낫세조차도 공고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범죄한 사람들이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악을 행한 아하스 왕이었지만 그렇다고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공고한 상황 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공고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에 이 킹제임스 번역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하스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주를 기억하여 더 많이 범죄하니라.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었더라. 아하스가 고난 중에 더 범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이 그 아하스 왕이었더라. 개역개정에서 이 아하스 왕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번역한 반면에 킹제임스 버전은 이러한 사람이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로 이 역대하를 읽고 있는 우리들로 이런 악한 자의 길 가운데 서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그분의 진노를 사는 것은 또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한 환난이나 어려움, 공고함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아하스 왕이 처음부터 악한 일을 행하고 마지막까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 그의 삶에 그리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언제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러한 미련함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